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가니까 그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줄 알고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갔다 했습니다. 또 길 가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만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사하고 난 뒤에 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할 때 주를 쫓아가겠지만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를 이룬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다는 말은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는 이런 인성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범한 그런 범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 된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굳게 결심했다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일이 당신 앞에 닥쳐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에 사실 때는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생애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찰이 크고 작은 그런 마찰되는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생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도 그때 같이 힘을 써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결심을 했다. 더 굳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껴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는 먼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굳게 결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의 그 부패성과 그 원죄로 인하여 짓는 본죄가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자꾸 위협하고 있는 이 역사가 있는 우리라. 요 면은 주님과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다르지만은 주님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사는 그것은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승리를 하게 됐는가? 그거를 보면 예수님도 당신 앞에 닥쳐온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전심전력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거기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요 말씀대로 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걸음을 걸은 것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예수님에게 닥쳐올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 예수님에게 닥쳐올 그런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으면은 그때 되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느껴질 때,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일을 완성하게 해준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당신 또 안심하시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한번 그만 기도하고 이제 기도시 됐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낸 게 아니고 보면 확정이 될 때까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것을 응답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안심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서 흠없는 대속의 공로의 그 길을 완전히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이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말이죠. 내가 가서 이 말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말 해야지. 가서 그만 말을 이래 행동을 이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도 그 일을 만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은 중요한 일이냐, 이 일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이것은 어떤 일인가,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별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나는 이면이 부족해서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가치 것이다. 그런 비판과 평가가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내가 하면 되지며 내가 고집으로 성질로 배짱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면이 부족해서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게는 이런 일이 닥칠 것이고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자기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계속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도 준비도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앞에 부탁도 하고 부탁을 했으면 자기도 그 준비를 해야죠. 내가 요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요걸 준비해야 되겠다. 요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가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 걸음이 성공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도 이렇게 살아서 당신이 십자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한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 대속의 공로를 감당한 주님이 되신 것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보고 듣고 접촉하는 데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접촉하는 데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감화가 와서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이런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이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지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역사도 어떤 섭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나타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이런 구원 이루어 가게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주셨으니 나도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냥 내가 이제부터는 이 구원 이루면 되지 뭐. 힘을 기울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주시려고 이 현실을 주셨고 이 교훈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나는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나인데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런 마찰도 어려움도 이런 고난도 이런 핍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자기가 보는 그것이 느껴지는 이것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잡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 언변의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물질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열심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 구원 이루어 가려고 하면 네가 이것을 고치라. 그걸 또 고쳐보고 네가 이 각오를 해봐라. 각오도 해보고 또 네가 이걸 준비해봐라. 이것도 준비해보고 이러니까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결심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뭐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냥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에게 또 부탁하고 주님에게 또 부탁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해 주시겠다고 확신되는 그런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도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언언하고 또 자기를 고치고 확신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 다가올 거다. 저런 일이 다가올 거다. 이런 문제가 생겨질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한번 생각 한번 했다고
그거는 한번 생각한 건데 뭔 상관이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한 것도 없어지지 않아. 거기에 반드시 영향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생각한 대로 그 영향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은행 심사하는데 그저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 먹는 것도 자기가 이런 앉아서 공상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신중해야 된다.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와서 자기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미래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힘 있는 대로 계획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수정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혼자 살든지 어떤 누구와 상대하여 살든지 모든 만물을 상대해서 살든지 그 모든 만물을 상대하니까 자기는 이 만물만 상대한다, 이 사람만 상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상대해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알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그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만물과의 그 관계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이 사람은 그만 못난 바보니까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말을 해도 자기 혼자 공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행 심사 모두를 녹음해 놨다가 그 기록한 행동력을 기록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그렇게 그 일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보배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